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 아시안컵 축구 경기를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등장했고요. 또 세계적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함께해서 또 걸출한 그 축구 스타들을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4강에서 아쉽게 져서 결승전에는 가지 못했지만 오랜만에 또 재미있는 축구 경기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승까지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만약에 이 우승을 위해서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거나 심판을 매수하거나 또 승부 조작까지 하면서 이 경기에 이 아시안컵에 우승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한다면 언젠가 그러한 죄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오히려 축구에 대한 실망, 또 국가대표의 선수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 축구에 대한 인기는 오히려 사그러져 버릴 것입니다. 설령 우승컵을 차지한다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경기를 치루었을 때 그 경기에서 패배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나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과 규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규칙을 지키면서 승리를 해야지 그 승리가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반칙을 쓴다든지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해서 어떤 경기나 사회에서 승리한다면 그것은 매우 그 의미가 상실되어질 것입니다. 스포츠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원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또 어떠한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사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무 편협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구원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는 새롭게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뀌어진 그 신분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슴이 아픈 것은 이러한 신분의 타이틀만 바뀌었지 이러한 신분답게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야.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법을 어기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을 만한 짓을 하면서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어기면서 난 구원받았어. 내 죄는 다 용서함 받았어. 나는 이미 천국이 내 것이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죄를 범하고 또 법을 어기면서 손가락질 받는 가운데 이러한 말을 쓴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적을 때에는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은 이와 같으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와 같으니 기죽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라는 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법을 어기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인 그런 의식들이 낮아져서 욕을 먹는다면 우리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삶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령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한 이후에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제적인 적용을 오늘 2장 11절 말씀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죄악된 욕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잘못된 그런 죄악들을 하지 말아야지, 조심해야지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는 왜 선한 일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선한 행실, 행위, 착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원과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것과 자꾸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러한 뭔가 행위, 면죄부를 산다든지 무엇인가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구원관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반하기 위해서,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자꾸 행위를 구원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살펴보면 선한 행실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착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왜 베드로 사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오다가 갑자기 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이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원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이 착한 행실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처럼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착한 행실을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악행한다라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의 기독교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성찬식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것으로 우리는 상징하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쟤들 식인종자들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 간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두고 근친상간자라고 부르는 비난과 낙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오해를 받은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자면 마치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내는 그 헌금이 교회가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기고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잘못된 오해죠. 헌금 봉투, 11조 봉투나 감사 헌금 봉투에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요, 이것을 보고 막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왜 비난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헌금 봉투에 구멍이 뚫린 것을 보고 돈이 얼마나 냈는지, 얼마나 비싼 돈을 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다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무엇입니까? 재정부에 계신 집사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돈을 봉투에서 빼다 보면 실수로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검수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돈이 있나 없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은 것이지, 그 돈이 얼마 있는지 그것 때문에 뚫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오해인 것이죠. 그럼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그것을 막 오해다, 이것을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오해가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도, 베드로 사도 당시에도 이러한 식인종자다, 근친상간자들이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있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당시든지 오늘날이든지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 신들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선적으로 보이고요, 무모한 것처럼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무 배타적이다. 왜 다른 종교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오해나 비방으로부터 더 적극적으로 선한 행실을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에 가서 땅 밟기 기도를 한다든지 불상에 낙서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선한 행동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비방하던 자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이방인들,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12절 말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12절 말씀은 나의 선한 행실을 본 자들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감동이 됩니다, 이러한 말이 나오도록 하여서 그 이방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님을 우리는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식인 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헌금 봉투에 구멍 뚫린 것으로 돈 얼마 냈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증명함으로써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선한 행실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임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범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욕을 먹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은 구원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선교적인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는 지나치게 몰두하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고 농담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도 그 모든 일을 못 본 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분을 우리는 살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도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분을 좋게 해주어야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분을 살피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좋아야 합니다. 내 명예가 실추되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1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제가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학습 세례를 받을 때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성경에는 인간의 모든 제도 앞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왕이나 총독 앞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도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만 그 법을 지키고 왕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그 과연 어디까지냐,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단서가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보기에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렇지 않든 인간의 제도와 법, 왕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왕이 우리에게 불법을 요구하고 그런 것을 행한다면 교회는 거기에 반대해야 하겠죠.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뭔가 불법을 행한다라든지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치적으로 지지 않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말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말씀 시간에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참 민감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신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요, 우리의 모습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정치적인 신념이 더 우선적일 때가 많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나와 맞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갑자기 형제 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전라도 하나님, 경상도 하나님 따로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넘어서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정치색이 달라도 우리는 사람을 공경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존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아주 불이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말을, 총독의 말에 순종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선한 행실을 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사용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무분별한 비난과 오해로 공격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무식한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이라고 하니 이들은 식인 종자라고 했다라면 그들과 말싸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을 지키고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분명히 생각할 것입니다. 전혀 식인 종자들처럼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오해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말을 막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헌금이 마치 교회를 배불리는 돈벌이 수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면 우리는 더욱더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그 헌금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보낸다라면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무식한 말을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목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좀 더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우하는 말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해, 우리 가창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니 정말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선한 행실을 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